우리 신대원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한신대학에 82년도에 입학을 해서 대학원도 다 양산리에서 다녔기 때문에 사실 수유리에서 생활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양산리는 정말 황량했거든요. 바람 많이 불고 건물 별로 없고 정말 쓸쓸하고 힘든 그런 곳이었는데, 어쩌다가 수유리에 오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캠퍼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어머니 품에 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건물이 좀 다르죠. 그때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또 잔디밭이 어떤 전통이 묻어있는 그런 잔디밭, 또 굉장히 오래된 강의실, 연통이 있는 난로와 연통이 있는 강의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가슴에 와 닿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그 채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수일이 올 때마다 뭔가 따뜻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제가 대학원을 MDB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우리 한신 기장 목회자로서 수유리 캠퍼스를 꼭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이 저한테 더 뜻깊고 그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4월 11일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30주년 되는 날이에요. 89년도 4월 11일에 제가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벌써 30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가 뭐 하는 삶일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안수 받은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목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남은 기간이라도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뭘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만능 엔터테이너죠.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사회 개혁 운동도 해야 되고, 데모도 해야 되고,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한 가지 가장 우선적인 거, 다른 건 못하지만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목사의 정체성이겠죠. 수많은 기능 중에서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설교다. 설교는 도덕 강론도 아니고 덕담도 아니죠. 설교는 다른 말로 하면 증언이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증언해야 될 그 무엇, 그것을 간직해야 되고 그것을 첫째 번 사명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목사의 정체성이고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증언할 거냐, 무엇을 증언해야 되느냐,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되는 거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네발트의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1515년에 그린 그림, 너무나 파격적인, 지금은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50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생각한다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묘사였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의연하게 십자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고통스럽지 않고 굉장히 거룩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그리네발트의 그리스도는 정말 고통당하는, 입을 막 벌리고 막 침을 흘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겠죠. 물론 저 그림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듯이 저는 저 그림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은 그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그가 목숨을 바쳐 행하고자 했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가 가리키는 손가락, 그의 손가락이 지시하는 것, 그의 목숨과 생애 전체를 바쳐가면서 증언하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 다 목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추구하고 공부하고 또 되고자 하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것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전혀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나고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과학과 이성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그분의 활동을, 살아계심을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증언해낼 수 있느냐.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걸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죠. 저도 요한복음을 전공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당시에 랍비인 니고데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언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해야죠. 내가 본 것을 증언해야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하면 중언부언하게 되고요, 핵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되면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자, 바른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고요, 내가 봐야 돼요. 내 삶을 진동시킬 수 있는, 세례 요한이 가리킨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서, 사회와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보아야죠. 그래야 그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것도 바로 저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의 위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프리즘을 통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원하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기 원하는 거죠. 그것을 치열하게 봐야 되고 치열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아가서 증언하게 될 때 진정한 증언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저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서경식 선생은 서양미술순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독자에게 많은 알려졌고, 그 뒤로는 프리모 레비를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책은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준 책이라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하긴 한데요, 프리모 레비는 이탈리아 태생, 토리노 태생의 화학자예요.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차 대전 말기에 파시즘의 항거에서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하다가 참 어이없게 체포를 당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사살되지 않고 아우슈비츠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90%의 사람이 살해당하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아요. 엄청난 비인간적인 상황, 엄청난 고문과 고난과 죽음의 행진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백대로라면 자기가 너무 행운이었고, 살아남은 것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겪은 이 현실을,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아우슈비츠에 생활했던 그 모진 세월을 해방된 다음에 다시 토리노로 돌아와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아 있어야 된다. 경각심을 일러주는 끊임없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로마를 갔다 왔어요. 로마에 갔다가 토리노를 들렸습니다. 저는 프리모 레비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고, 근데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에서 토리노까지 굉장히 멉니다. 하루를 내서 갔다 왔습니다. 그가 묻혀 있는 토리노 기념 묘지예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곳에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를 들어가면 굉장히 큰 비석들이 세워져 있고, 저게 개인의 묘예요. 저런 것들이 막 수천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부유하고 묘 자체가 예술 작품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묘지 기념물들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 구역을 한 10분 정도 걸어서 한참 가면 그 구역을 벗어나서 한쪽 구석에 유대인들의 묘지가 있어요. 저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단지 묘만 있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장미꽃 2송이 가지고 찾아가서 그곳에 헌화하고 잠시 묵상을 하고 왔습니다. 프리모 레비의 묘까지 가는 양옆에 넓은 지역에 있는 그 대단한 묘지들에 비하면 프리모 레비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너무너무 간단한 묘예요. 프리모 레비 딱 이름만 있고요, 1919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죽었다. 그리고 이름 알 수 없는 숫자가, 번호가 적혀져 있죠.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의 묘비에 남긴 저 숫자는 그가 아우슈비츠에 감금되었을 때 나치가 그의 팔목에다가 모든 수인들에게 새겨놓거든요, 수인 번호를.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번호로서 취급을 한, 그는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묘비에다가 자기의 수인 번호를 새김으로써 사람들에게 아우슈비츠의 이 죽음과 같은 경험들, 인간이 저지른 경험들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토리노로 돌아와서 다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1987년 4월 11일 날 저 살았던 아파트 4층에서 바닥으로 투신해서 자살을 해요. 이태리 건물들은 우리나라 건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층이. 그러니까 4층이면 한 6, 7층 정도 되는 그곳에서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자살합니다. 아우슈비츠라는 지옥과 같은 곳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난 삶이거든요. 첫 번째는 생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와서는 정말 끝없이 문학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 시대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고, 내가 이것을 겪었고 이런 사실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세계적인 증언문학의 대가가 되었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 가정을 꾸렸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때 바로 스스로 목숨을 던져 죽었거든요.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제가 저를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죽었을까? 그가 무엇에 절망했고 무엇에 그의 삶을 투신하면서까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던 거죠. 그가 돌아와서, 아우슈비츠에 돌아와서 경험한 1년 동안의 생활을 첫 번째로 펴낸 책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입니다. 저 책을 읽어보면 그가 1년 동안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끌려갔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죽음을 목격했고,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근데 굉장히 드라이해요, 글들이.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런 데서 쓰는 글들은 내가 경험한 것 외에도 옆에 사람이 이랬다더라, 옆에 막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하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럼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져요. 삼국지가 재밌는 것은 수많은 구전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증언이란 뭐냐? 딱딱할지라도, 재미가 없을지라도, 건조할지라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을 증언한다. 이것이 그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를 증언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인데, 원칙은, 저는 이 사람의 원칙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내가 본 것을 말한다,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딱 하나를 뽑으라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서,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고 있고, 어떻게 십자가 달리고 있고, 어떻게 부활하고 있는지를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구약성경 중에서 야곱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야곱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렘브란트가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어요.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저 그림이 되게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림이에요. 그리고 멋있어요. 야곱은 좀 그렇다 치지만 천사는 굉장히 고혹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저는 저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우연히 발견한 그림 중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렸는데 느낌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거는 거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의 발을 붙잡고, 정말 렘브란트의 그림보다 훨씬 매력적이지 않지만 당신이 나를 버리고 그냥 올라가면 나는 죽어버립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시고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저를 버리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온몸을 던져서. 신학을 한다는 건 뭘까? 우리 예수를 증언한다는 사람의 자세는 뭘까? 저는 야곱의 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렘브란트의 그 멋있는 모습보다도 땀에 범벅이 돼 있고 못생기고 보기에는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자기 실존을 걸고 자기 운명을 걸고서 이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당신을 절대로 놓아줄 수 없던 어떤 몸부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동산, 수일이 동산이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데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이런 경험을 했다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더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든 민주화 운동 속에서 체류탄을 맞으며 역사의 뒤바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든 사회의 약자와 어깨를 걸고 나가면서 투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우리가 증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을,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곳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그 몸부림이에요. 저는 이 임마누엘 동산 곳곳에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기숙사에서, 잔디밭에서 바로 우리가 증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는, 저렇게 고통당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미간을 찌푸리고 피를 흘리고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나가서 증언할 수 없다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래서 당신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내가 당신을 만나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서 당신을 증언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노력해야 돼. 몸부림쳐야 돼. 그것 때문에 피가 묻어나야 돼. 도서관에서, 잔디밭에서, 기숙사에서 피가 묻어나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내 소명을 받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나가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목사가 되고 30년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대원 대학원 여러분께서 이 임마누엘 동산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피를 많이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수많은 말들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증언에 운명적으로 목숨을 거는, 그곳에서 개인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뒤집는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